자, 오늘 신약기간 11번째 시간으로 다음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음에는 요한계시록까지 가기 때문에 오늘은 사도행전까지 다 끝내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28장까지 나오는 말씀은 솔직히 사도행전 2, 3차 전도여행을 다 해야 되고요. 그 이외에 어떻게는 4차 전도여행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땅끝 전도, 즉 바울이 로마로 압송된 장면까지 오늘 사도행전 28장까지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사도행전 1차 전도 여행으로부터 해서 이어지는 거에 자연스럽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지난 시간 이러한 내용이었죠. 사도행전을 읽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조는 무엇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것만 이해하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 역사가 어떻게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풀어내는 것이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때 이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무엇보다 잘 안 되고 자꾸만 삐그덕거리는 것이 많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애들한테 문자를 보내면은 답장이 하루 이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오면 감사합니다. 어이구 문자 답장 줘서 고마워. 이 요즘에 실태거든요. 이렇게 우리 뜻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사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요즘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일하시면은 이상하게 답장이 잘 와요. 애들이 좋아해요. 진짜 그렇다니까. 일이 슬슬 풀리네. 이 일은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되네. 뭔지 아시죠? 일을 하는 건 힘든데 일이 되는 건 쉬워요. 그렇죠? 일이 되네. 왜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모터예요. 엔진이에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우리의 권능이라는 걸 봤는데 그 권능 능력이 무엇이냐? 성경을 눈으로만 보아서 믿음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머리로 눈으로 읽어서 알긴 아는데 이 말씀이 진실인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가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전도를 해도 전도지만 쓱 주고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을 만나면 텍스트로 있던 글자로 있던 성령님이 내 삶으로 만나주시니까 성령님,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여러분, 성경 100번 읽으신 분이 잘한 거겠지만 그분이 조심스럽게 전도지 내미는 게 더 강력할까요? 성경 한 번 읽어도 성령님의 충만한 사람이 내 봤다니까요? 뭐가 힘이 있을까요? 그 증인, 그게 증인입니다. 증인. 성도가 증인이 되면은 끝장난 겁니다. 성도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증가가 아니라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은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가 되는데 솔직히 이것은 지명이긴 하지만 저에게는 지명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자라고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교회가 시작된 곳이었어요. 교회의 시작. 맞아요. 성령 충만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온 유대는 뭐냐? 유대인들이 솔직히 믿으시는 분들입니다. 유대교기는 하지만 예수님만 안 믿지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가 커져가면 우리가 점점 일 중심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일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일합니까? 성령님의 힘으로 일합니까? 성령님의 힘으로 일하죠. 그래서 성령의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하느라고 성경 말씀 기도를 못 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계속 집중할 적에 성령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을 적에 온 유대인으로 복음이 확장되고 사마리아인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더러워서 사마리아 지역은 안 가. 삥 돌아갔잖아요. 그렇게 율법으로는 도저히 소망이 없지만 그런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진 거죠. 율법을 넘어 은혜로 갈 적에, 교회에 은혜가 있을 적에 불신자들이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은혜가 있을 적에 말씀만 이루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정말로 참 제자가 돼야 돼요. 참 제자가 되면 땅끝으로 복음이 전가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볼 겁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신 길이 대형교회에서 돈 많이 받고 사례비 받고 그런 좋은 길이었을까요? 그냥 순교자의 길이었거든요. 순교자, 죽고자 하면은 복음이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 가시는 것이 로마였습니다. 황제 숭배랑 예수님이랑 부딪히는 곳. 너 죽을래? 신앙 지킬래? 거기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큰 내용이었습니다. 굳이 보자면 사마리아 전도가 1, 2, 3차 전도 여행, 로마 땅끝이 로마 전도 여행, 로마 압송 과정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이었죠. 안디아 지역. 이제 가면서는 교회를 세우고요. 갔다 오면서는 일꾼을 세우는 걸로 보겠습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마가 요한이라는 세 명이 시작합니다. 출발하여서 구부로 섬에 가서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버가라는 곳에 갔죠. 버가라는 곳에 마가 요한이 이제 낙향하죠. 힘들었다고 들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행합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교회는 세웠지만 박해가 있었어요. 박해 이유는 바로 신학적인 충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가 바울의 입장이지만 유대교 몇 천 년의 역사상 구원과는 율법으로 구원 얻는 거야. 모세의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돼. 애가 맞는 것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없죠. 그게 아니라니까. 박해가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이고니온을 갑니다.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졌죠. 유대인들은 싫은 거예요. 율법 구원인데 자꾸 믿음 구원인 거야. 박해가 있죠. 루스드라 갔습니다. 이것도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웠죠. 이방인들은 좋지만 유대교회는 싫은 거예요. 율법 구원이라니까. 돌로 그래서 바울을 주저고 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쓱 닦고 더베로 갑니다. 자, 여기 교회를 또 세웠어요. 바울은 여기서부터 돌아오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돌아오면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람들에게 박해를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 가려면은 견뎌야 된다. 그러면 더 담대하게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장로를 세웠어요. 장로라는 건 목사님 같은 겁니다. 교회의 책임자, 너가 책임지고 이 교회 지켜. 여러분, 교회는 책임자가 있어야죠. 일꾼을 세워야죠. 가면서는 교회를 세우고 오면서는 일꾼을 세우면서 나중에 버가를 해서 배를 타가지고 구부로 찍지 않고 안디옥까지 와서 1차 전도여행이 끝났습니다. 자, 1차 전도여행은 가면서는 교회를 세우고 오면서는 이제 일꾼을 세웠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안디옥에 왔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잘 앉으십시오. 자리 있습니다. 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때 싸운 게 뭡니까? 율법 구원이었어요. 믿음 구원을 해야 되는데 믿음 구원.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네. 믿음 구원인데 율법 구원이라고 우긴 것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본진 안디옥에 딱 왔는데 본진에서 율법 구원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돌맞았는데 여기서까지 율법 구원이라니. 이게 너무너무 논쟁이 커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즉 권위가 없는, 어떻게 보면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는 권위가 없었죠. 그렇죠? 배신자였으니까. 그래서 더 권위가 있는 예루살렘 정통 사도들에게 가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 재판, 총회를 열어 주십시오 합니다. 지금의 총회가 옛날에는 공의회라고 하죠. 유명한 공의입니다.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가지고 믿음 구원이냐 행위 구원이냐 이걸 하는 것이었어요. 믿음 구원이면은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만 율법 구원이면은 이두기로 오는 게 힘든 거예요. 또 교회에 들어오려면 613가지 조항 지켜야 돼. 불신자 오겠습니까? 전도하게 됐는데 오면은 교회에서 이것저것 다 칼같이 행동해야 된대요. 성도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죠. 그리고 뭐라 합니까? 결의사항이 뭐다? 믿음 구원이다. 믿음만 하면 돼. 율법 강요하지 마. 대신 피, 우상, 즉 너희 헬라 이방인들은 다 신종교였잖아요. 예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하지 말고 예수님만 믿고 다른 우상 버려. 그걸 결의한 거죠. 그래서 그걸 쓴 게 뭐다? 갈라디아서는 편지예요. 갈라디아서는 이 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의한 내용을 딱 쓴 게 갈라디아서. 이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쪽 비시디아 지역의 갈라디아 지역의 이 교회들이 이 결의사항을 모르거든요.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가야죠. 이 편지를 들고 전해주는 것이 바로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근데 안디옥 교회에 출발하자마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과 바나바가 싸웁니다. 그렇게 온유한 바나바가 왜 싸웠을까? 바울이야 성격이 그렇다 치지만 바나바가 싸운 건 이해가 안 돼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가 요한 1차 전도여행 때 반빌리아, 성경에는 반빌리아 나와요. 반빌리아지만 반빌리아에 있는 버가 지역이 있는 겁니다. 1차 전도여행 그 지역이에요.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낙행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요한이 친척이었어요.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거든요. 근데 바울은 안 된다. 반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난 사람들을 왜 데려가냐? 전도 여행은 힘든 거니까 싹수가 노는 애들은 버려버리자. 이런 것이었어요. 하도 이것이 심해서 갈라서 다퉜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싸우는 게. 근데 전도선 제가 한번 이해를 보니까 이것은 사명의 충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은 사명이 다릅니다. 바울은 어떤 사명일까요? 선교사, 목사, 목회, 선교사, 선교 사명인 거죠. 선교는 더 많이, 더 멀리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 미개척지를 개척하는 게 선교의 사명인 거예요. 목회는 바나바예요. 목회는 뭡니까? 무조건 많이니까? 아니에요.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한 마리의 잃은 양이 없게끔 다 데려가는 게 맞는 거예요. 무엇이 맞습니까? 다 맞죠? 맞는 거죠. 사명이 다른 거죠. 모두가 함께 할 거냐? 지금은 급하니까 지금 성령의 시대 때 이 타이밍, 성령의 시대 타이밍은 짧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 가야 돼. 다 맞는 말입니다. 결국 이거로 인해 갈라서게 돼 있어요. 결국 뭐냐면 바나바대로 사명대로 합니다. 멀리 가진 않아요. 이쪽 구부로에 가가지고 거기에 더 교회를 단단하게 하고 목회 중심적으로 사역하고요. 바울은 땅 끝까지 진격하는 게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진격합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처음 목적대로 갈라디아 지역 가죠.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있잖아요. 안디오, 비시디아, 안디오 가서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를 전해준 거예요. 그게 뭐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들이 작정한 규례, 아까 전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믿음 구원이다. 그거를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뭐냐면 디모데라는 바울의 수제자를 얻게 된 거죠. 똑똑한 헬라 지역의 수제자.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 헬라파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 그러면 갈라디아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면 어디로 선교하고 싶나요? 보통 사람은 옆 동네입니다. 전파. 근데 갑자기 점프하면은 낯설거든요. 그렇죠? 옆 동네는 소문 났고 좀 뭐가 할만한데 갑자기 한 발짝 가는 건 좋은데 두 발짝 가는 거는 부담이 됐는데 그래서 옆 동네 소아시아를 가려고 했어요. 그렇죠? 성령이 못 가게 막아요. 왜? 옆 동네인데? 옆 동네가 안 되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죠? 윗동네로 가야죠. 윗동네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본도 갑바도기아 요 지역에 올라가려고 했어요. 가지 말래요. 왜? 옆 동네는 아니고 윗동네는 아니고 점프 무시하지로 갑니다. 그리고 와서 드로아 지역에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시아라든가 비두니아 본도 갑바도기아 쪽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래요. 점프를 하래요. 여기로 쭉. 말도 안 되죠.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 지역은 안 되고 이 지역은 멀리 가야 될까요? 그것은 성령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빅피처, 전략, 큰 전략. 여러분 결국에는 마게도냐로 가는데 바울의 사명이 뭡니까? 선교사죠. 최대한 멀리 가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 흔합니까? 흔하지 않아요. 완전 그렇게 저돌적인 사람 흔하지 않아요. 바울은 선봉장, 돌격대장 역할이거든요. 바나바는 뭐예요? 점령군. 바울이 돌격해주면 뒤에 있는 것들 소탕해주면서 가는 게 바나바와 예루살렘 교회의 성향이에요. 바울은 끝까지 갑니다. 결국 소아시아 누가 전도합니까? 나중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양육한 에베소 교회가 여기를 전도해요. 요한계시록 7교회에 전도하잖아요. 다음 주에. 그렇죠? 그럼 윗지역은 누가 전도합니까? 베드로 전서에 나와요. 누구한테 편지한다 나와요. 비두니아, 본도, 갑바도기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느라. 예루살렘 교회가 결국에는 윗지역을 전도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도 바나바도 멀리까지는 가지 못해요. 바울이 가야 돼요. 바울이 마게도냐를 갑니다.
성령님의 선교 전략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아시아보다 마게도냐를 더 사랑하신 게 아니라 많이 가야 되니까 함께하는 거니까. 자,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에 아는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가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성이더라. 첫성이 되게 중요해요. 왜 첫성이 중요해요? 다른 말로 첫 관문. 첫 관문 뚫리면 그 다음 관문은 우수수 뚫리는데 첫 번째 관문이 제일 견고합니다. 첫 번째 관문은 성령과 사탄의 영과의 전투예요. 전쟁이에요. 엄청납니다. 누가 기선제압을 하냐 그 싸움이었던 거예요. 빌립보라는 건 돈의 노예가 된 도시입니다. 빌립보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여기가 금광이 이렇게 있대요. 금광. 금은 뭐 보통 서부 시대도 보면 금광이 있으면은 금 때문에 사람들 와서 사람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영화 나오잖아요. 돈 벌려고 현안된 도시예요. 금광 때문에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도시가 되었던 것이죠. 이 부유한 도시에 큰 부자가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이 누구죠? 그렇죠. 루디아라고 하는 뭐 여전도에도 있다시피 루디아, 즉 뭐냐 물질로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으로 선교를 도운, 성령님을 도운, 바울을 도운 사람. 루디아는 돈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이방인도 구원 얻을 수 있다고 거기에 흔쾌히 승낙하고 있는 걸 다 내주었어요. 반면에 이런 사람만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루디아가 아니라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이 혈안되어 있습니다. 돈에 조금만 피해가 있으면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그렇죠? 돈 때문에 선교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점치는 귀신 들리는 여종의 주인이었어요. 점치는 귀신, 점을 치면서 점으로 돈을 받는 거죠. 이 사람 귀신 들렸대요. 사탄의 세력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점치는 귀신이라는 여종이 악합니까? 아니면 그 귀신으로 인해 돈 벌려고 돈 수법하는 데도 악합니까? 웃기죠? 귀신은 안 들렸는데 귀신을 부려서 그 어린 여자를 갖고 돈 버는, 돈이 혈안된, 목숨 가지고 돈놀이하는 아주 그냥 정신 나간 동네였단 말이죠. 바울이 돈에 혈안된 사람이니까 건들면은 피해 올 줄 알고 건들고 싶지 않았어요. 다들 그러니까 선교에 방해되니까 귀신을 나가게 하죠. 그러니까 이 돈을 귀신이 나가니까 이 여자가 점을 못 치니까 그로 인해 수익이 끊긴 이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죠. 이때 바울과 실라가 가두게 되었죠. 바울은 그러나 단번에 나올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나는 상관없어, 나갈 수 있어. 무엇이었냐? 바로 뭐였죠? 바울이 어디 시민이었죠? 로마 시민. 로마 시민은 프리패스거든요. 이깟 거 그냥 로마 시민은 못 건드려요. 집정관 나오라 그래, 총독 나오라 그래, 총독이 직접 신문에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치는 여종의 주인 따위 말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 권한을 안 써요.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냐? 오해 갇혀가지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있더라. 기도와 찬송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기도와 찬송할 때가 아니죠. 더 나가서 살려주십시오 하든가 뭐 로마 시민이라고 하든가 그렇게 인간의 방법을 해야지 정신 나갔네 할 텐데 바울은 그것을 본 게 아니라 첫 관문 바로 사탄, 첫 관문 뚫리지 않으려고 발악하는 사탄의 영을 본 거예요. 이건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은 시민권을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기도와 찬송했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로 인해 온 간수의 온 가족이 복을 받아들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간수라는 거는 여러분 점령군이잖아요. 그렇죠? 완전 사고방식 로마 군인으로 점령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가족이 됐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수락. 예. 무엇이냐면은 영적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승리. 사탄과의 시험을 통해 첫 번째 관문이 활짝 뚫렸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이 드디어 들어갈 수 있다. 마게도냐가 돈으로 인해 혈안되어 있지만 이 성령님 안에서 우수수수 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지역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뭐 많은 내용이 있지만 다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뭐 베레야 아덴도 솔직히 볼 게 많은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1차 전도여행의 꽃은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가 기가 센 교회입니다. 복음이 좀처럼 들어가지 않는 정말로 사역자들이 사역하기 힘든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도 그렇지만 또 보면 베레아도 그래요. 데살로니가도 베레아도 그래요. 하지만 고린도는 특별히 더 심했어요. 고린도 지역을 한번 확대해 봤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이 부분을 확대한 거예요. 이렇게 확대한 거예요. 물론 여기 요 중간에 짧게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 이게 왜 좋으냐? 딱 보면 어떻습니까? 지형적으로 길목이죠. 길목이면은 전략적 요충인 거죠. 보세요. 여기서 오는 물자랑 여기서 오는 물자가 여기를 반드시 통해야 돼. 길목이잖아요. 그렇죠? 배가 들어오기도 편하죠. 심지어 여기에 나가는 길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유명한 운하가 여기 있어요. 지금도 다녀요, 이 배가. 지난번에 운하가 배가 사고 나가지고 막혀버려가지고 엄청난 소리 봤다 하잖아요. 이 운하가 있거든요. 육로는 산을이라서 오기 힘듭니다. 근데 배로는 쉽게 여기를 들어올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상업적 유익이 있을까요?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로마가 얘기했을 적에 몇 안 되는 최대 상업도시, 세금 가장 많이 거치는 곳. 그래서 로마에게 고린도는 너무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돈이 진짜 억수로 몰리니까요. 돈이 몰리는 곳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없는 곳, 제가 처음에 직장 날 적에 돈이 별로 월급이 별로 없는 곳이 다였거든요. 월급을 별로 안 받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선해요.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그냥 다 친구예요. 진짜 그래요. 남자들끼리 있었거든요. 형 그러고 얼굴 붉힐 게 없어요. 저희가 연 매출 한 달 매출 1억씩 버는 스튜디오 사진관 갔었습니다. 한 달 매출이 1억이면 연 매출이 12억인가 뭐 엄청나죠? 갔는데 서로 죽이려고 그래요. 내 클라이언트들, 내 일거리 주는 사람 서로 뺏어 먹으려고 서로 정치질이랑 그러면서 돈이 없어도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니까 비싼 차를 렌즈로버인가 그런 거를 6개월씩 바꿉니다. 돈 없어도. 그래야 돈 많이 버네? 잘 버네? 저한테 맡기자. 그런다니까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여기가 그런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돈 때문에 처음으로 이것이 있었어요. 바로 최초의 검투장이 있었습니다. 검투 경기장. 여러분 글래디에이터 아시죠? 죽이는 거 딱.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예들, 죄수들 물려와가지고 여기서 돈 벌고 입장료 받고 막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살인이 처음으로 허용된 지역. 심지어 돈 때문에 뭐가 했습니까?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마리 신전이죠. 1000명의 창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스라엘의 그 신 누구죠? 바알가세라. 서로 행음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말만 신전이지 와가지고 돈 내고 신전에 있는 여성들이랑 매춘하고 매춘 곳이었어요. 법적으로 허용된. 이렇게 범행이 많은 데서 여러분 바울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사역을 합니다. 여기는 돈이죠. 돈이 혈안되죠. 사람이 받는다 그러면 줄까요? 사람이 때문에 복음 안 믿을래요. 돈 때문에 그러는구만. 바울이 그 소리 듣는다니까요. 여기는 바울이 사례비 안 받아요. 물론 앞쪽에서는 안 받았지만 여기는 더더욱 안 받아요. 아예 안 받아요. 스스로 일해요. 돈 때문에 사례비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갈 바에 내가 사례비 안 받고 일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아굴라랑 브리스인데 그리스라고 하겠네요. 브리스길라와 생업을 같이 하면서 1000명 만드는 일 하잖아요. 1년 반 동안. 바울이 뭐라 합니까? 고린도전서에 로마서에 뭐라 그러고 받는 게 맞는데 너희들이 믿음이 약하니까. 솔직히 사례비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전도사들이 얘기합니다. 그 교회 수준을 알 수 있다고. 예. 사례비 줄 정도로 그거 시험 드는 교회,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어디서도 그렇게 해보지 않았던 그 많은 시간을 보낸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러나 교회가 힘들게 세워졌어요. 그러나 그 교인들은 반은 돈에 혈안돼 있고 주일날 예배 오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렇게 믿음 구원을 외치는데 여기도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뭐라냐면 믿음 구원이 아니고 율법 구원인데 하면서 이 사람들을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발 많이 당했죠. 돌도 많았죠.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처음으로 두려워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까요? 두려워하니까 하라 그럴까요? 하지 않으니까 그럴까요? 엄청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뭐예요? 여호수아가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도 두려워서 복음 증거하지 말까? 여기는 그냥 갈까? 바울이 왜 무서워했을까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여기는 말만 잘못하면 범행자로 몰려서 언젠가 죽을 줄은 몰라요. 이 경기장에 들어갈 줄도 몰라요. 언젠가. 안 그렇겠습니까? 영화 봤잖아요. 그렇죠? 바울 봤을 적에 담대하지만 정작 죽으려고 하니까 아직까지 거기까지 바울이 믿음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춤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뀌는 계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맞아요. 함께 하셨어요. 총독이 방어해 주니까, 총독이 함께 해주니까 바울이 암만 복음을 증거해도 여러분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지켜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는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 지역으로 갑니다. 잠깐 들린 거예요. 잠깐. 에베소 지역도 돈이 많이 버는 지역입니다. 네, 여기도 요충지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믿음 구원했는데 유대인들도 적잖하게 반대했죠. 그런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또 바울이 뭐라 하냐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잠깐 지내고 박해가 있어가지고 금방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너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예루살렘, 이 에베소, 소아시아의 선교를 책임질 수 있는 이 에베소가 선교적인 가치, 가능성을 본 거예요. 이 교회 저력이 있을 거 보이는데, 일꾼이 괜찮아 보이는데 나중에 한번 제대로 오자. 성령님이 허락하시면.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2차 전도여행에 대한 보고를 하고, 왜냐면 보고해야죠. 갈라디아 교회에 어떻게 그걸 공문서 줬는가 보고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왔죠. 2차 전도여행은 이것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보도록 할까요? 3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은 2차 전도여행도 뭐 어렵지 않으시죠? 괜찮나요? 예. 이 시간대가 좀 힘든 시간대라서. 자, 3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이번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3차 전도여행의 핵심은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 네. 3차 전도여행이 가는데 겨울을 보낸 후 얼마 있다가 떠나. 이거 얼마라는 건 겨울을 보낸 후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때 나이가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힘들면은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1년쯤 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5개월, 6개월밖에 못 쉬었어요. 그만큼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들썩거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처음에는 자기가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 지역으로 쭉 가면서 이 지역에 세웠던 교회들의 방문을 합니다. 제대로 방문을 하면서 잘 지냈지, 뭐 결의사항, 총 공의회에서 했던 그런 결의사항은 잘 되고 있니 확인하면서 갔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곧장 에베소 교회로 가요. 3차 전도여행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 교회. 왜요? 자기가 전도 못한 소아시아는 보니까 자기가 전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럼 누가 됩니까? 자기가 사람을 키워서 일꾼을 세워서 그 일꾼이 소아시아를 전도하는 거죠. 일꾼 양육을 위해 온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신학교 세웠어요. 신학교. 2년간 두란노 사원에 강론하며, 즉 신학교, 최초의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도를 만든 거예요. 제대로 된 커리큘럼으로 바울이 알고 있는 건 다 알려주는. 저희는 지나가면서 그냥 성도 설교해주고 한번 쭉 읊어주는 거였는데 지금은 집중적으로 사역자를 키우는 사역을 했습니다. 말씀이 충만해지는 거죠. 말씀 충만한 겁니다. 말씀이 충만해지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많은 사람들은 뭐 손수건이 뭐 능력이 있냐, 막 사도 성령 충만해야 한다 하는데, 성령 충만으로 가기 위한 반드시 징검다리는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 없이 성령 충만만 있으면 이단으로 튀기 쉬워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음 시에 볼 영지주의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오직 말씀 필요 없고 직통 계시만 있으면 돼. 직통 계시가 왔다 보면 약간 이상해집니다. 그러면 뭐 이상하게 갑니다. 말씀 충만 다음에 성령 충만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죠. 자기 부인이 안 되는데 자기 부인이 되죠. 다른 말로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마술책이라는 거는 마술사, 즉 사탄이 원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속이면서 사기치면서 돈 벌었던 돈의 수단입니다. 근데 이거를 불살랐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은 5만이나 되는 은 5만 엄청난 양의 금액의 마술책이었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에베소 지역에 많은 사람이 마술사로서 밥 벌어 먹고 살았다. 그런데 마술책을 불살라 생업을 포기했다. 왜? 복음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있으니까 내 생업을 포기하더라도 생업 포기하는 건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죽겠다는 소망인 거예요.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직장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직장을 포기한다는 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오늘 봤을 적에 그렇게 할 정도의 삶의 변화가 있어서 에베소가 뜨거워졌다. 예, 그렇죠. 여러분 바로 점점 뜨거워질 적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삶의 변화 보니까 바울이 스스로 은혜 받은 겁니다. 저도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은 제가 은혜 받을 때가 많아요. 제가 처음에 막 찹사역자 했을 적에 아동부 사역하려고 20시간 막 성역 공부하고 막 준비하고 그랬거든요. 10시간 성역 공부하고 10시간 조카들 불러서 야, 애영아, 전도사 삼촌 말이 이해되니? 재미없어. 그러면 다시 또 막 준비하다가 잠깐만 이러봐 또야 하면서 또 5살짜리한테 가가지고 하고 막 하고 심지어 거기 우리 어머니도 60 넘은 어머니도 한 명은 거의 갓난아기 할머니 데리고서 그 넓은 걸 다 말하고 그러다가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하다가 5시 출근하고 그러다 보면 제가 은혜 받아요. 진짜요. 신약기간 구약기간 하면 최대의 수혜자가 누굴까요? 저예요. 진짜요. 저예요. 진짜요. 암만 PPT 준다고 하더라도 못합니다. 제가 제일 큰 수혜자입니다. 바울이 맞아요.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해지 능력이 있다 보니까 바울이 그때서야 목숨을 겁니다. 목숨까지 솔직히 그랬는데 이제 겁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왜냐하면 마게도냐 아가야에 가서 거기 이제 뭐면 이제 연보 헌금, 예루살렘 교회가 힘드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야겠다. 하지만 거기 간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로마가 무서운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라는 것은 저는 땅끝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옛날에 세계관이 지구가 둥근 것일까요? 평평한 것이었을까요? 1500년 전에 갈릴리 전에 평평한 것이었죠. 옛날 세계관이 이겁니다. 이렇게 평평해가지고 가다 보면은 배가 떨어져요. 진짜예요. 그렇죠? 그 스페인 지역 그 이상은 땅이 없으니까 유럽에서 그 이상 가면 죽는다. 땅끝 가면 죽을 거야. 아니 괴물이 있을 거야. 떨어지면 괴물이 있을 거야. 그때 세계관이었거든요. 땅끝은 어디냐? 요 끝으로 말이에요. 목숨 걸어야 갈 수 있는 땅끝 여행인 거예요. 갈릴리가 갔죠. 갈릴레오가 1500 몇 년도에. 자, 그러면은 바울에게 땅끝은 어딜까요?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로마라는 거예요. 로마 가면은 로마 숭배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죽습니다. 가뜩이나 이때 네로 황제였죠. 자기의 정치적인 이득권을 위해서 내 말 안 따르면 죽인다고 했던 네로 황제가 있으니까 가면은 바울은 거의 100% 죽는 거예요. 저는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바울은 비로소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죽음으로 갔던 복음 증거의 길을 드디어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결정 내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워낙에 돈 때문에 혈안된 교회라서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생긴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거 있죠.
여기 아프로디테 신전에 그렇게 행음을 했는데 예수님 믿어서 행음하면 안 돼요. 버티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술, 담배 끊는 사람이 술 하고 싶은 것처럼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바꿉니다. 교리를 바꿔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뭄이 납니다. 이거 뭔 얘기였네요. 진짜. 이 문제가 뭐냐? 불일치와 교회 안에 불일치와 음행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가 하도 핫 이슈고 전략적 요충지니까 바울도 왔다 갔고요. 언젠가 베드로의 가르침을 가진 사람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또 아볼로라는 사람도 왔다 갔다 했어요. 가르침이 세 개가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 베드로의 가르침, 아볼로의 가르침. 심지어 그걸 뛰어넘어서 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파가 있죠. 뭐냐? 나는 그리스도한테 직통 계시 받았어. 너희들은 거기냐? 난 산 예수님한테 받았다니까. 즉 직통 계시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갖고 있는 가르침이 더 신령해. 더 우월해. 너는 바울한테 배웠지? 가짜야. 베드로가 진짜라니까. 아니야, 바울이 진짜라니까. 의자 없습니까? 하나 가져가서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였죠. 맨날 고린도 전서 읽으면 나와. 맨날 싸우잖아요. 왜 그러냐? 또 음란이 있었어요. 네, 지금 가져가죠. 음란은 뭐냐? 야, 죄 지어도 괜찮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거잖아. 십자가에 들어가시는 게 용서해 주실 거잖아. 그러니까 아프로디테 신전 가서 행음하고 주일날 회개해. 또 죄 지어?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해. 예수님의 구원을 이용해 먹는 거죠. 아무리 죄 지어도 상관없어. 마지막에 회개해. 죽기 직전에 한 번 딱 회개하고 그냥 끝나. 마음껏 살다가 고린도에서 났던 겁니다. 맞습니다. 제정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헛되게 하는 거죠. 참 제자가 아니죠. 이용해 먹는 거죠. 해석 사람보다 더 악한 겁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뭐라고요? 고린도 전서. 핵심은 이거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거룩한 성령님이 계신 교회야. 거룩해야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여기 몸이 중요해요.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몸으로 함부로 은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 굴리지 말고 영광을 돌려라. 옛날에 여기서 파생된 게 영지주의라든가 영주의가 구원파라든가 나오죠. 다음 주에 보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삶도 그래야 한다. 믿음만 있냐? 믿음 있는 사람 행동이 나온다. 야고보서도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년 후에 2년쯤 지난 것 같아요. 그 2년 동안 있었죠. 에베소에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뭄이 생긴 거예요. 맞죠? 가뭄이 생겨서 연보를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고린도 교회에 또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진짜. 또. 이번에 일은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 이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에다가 사신을 보냈는데 디도 충성스러운 형제라 하면 디도를 보냅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8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편지가 아닙니다. 2개, 3개의 편지가 합쳐져서 만든 게 고린도 후서거든요. 후반 뒷부분 8에 13장 눈물의 편지라고 그럽니다. 이걸 먼저 보냅니다. 이때 이런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적대자, 바울의 적대자가 생긴 거예요. 바울은 거짓 사도야. 바울이 거짓 사도인 거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상관없어요. 바울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거짓 사도면 바울이 증거한 복음도 가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내가 피해보고 되지만 예수님이 가짜가 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고린도 후서 8장, 9장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보낼 헌금을 대해 얘기합니다. 마게도냐 교회, 즉 빌립보에 보면 빌립보에 이제 루디아가 있어가지고 나의 쓸 것을 2번 보내줬다. 마게도냐에 보인 헌신과 있다. 좋게 칭찬하잖아요. 빌립보서에 막 좋게 해줘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고린도 교회는 돈 때문에 돈이 혈안돼가지고 헌금을 안 보내. 구제를 안 해. 돈이니까. 돈 중요하니까.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대로 해라.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보냈다. 디도를 내가 좀 보낼게. 디도 통해서 너 제대로 돌이켜. 그 증거, 즉 너희도 예루살렘 교회 가뭄 때문에 좀 구제 좀 해줘.
디도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편지 또 하나 내용이 뭐냐면 8장부터 10장부터 13장까지가 뭐냐면 너희는 외모만 보도다. 아까 얘기했죠. 바울은 거짓 사도야. 그러므로 바울이 보여준 복음도 가짜야.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다른 예수를 전파한도다. 이때 뭐냐? 나중에 나옵니다. 율법이에요. 율법 구원이라니까 믿음 구원 아니에요. 또 얘기 또 나온 거예요. 증하죠.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와가지고 바울 그거 가짜야. 율법 구원이야. 또 그 얘기한 겁니다. 진짜. 율법 구원, 믿음 구원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 구원, 믿음 구원이다. 그 얘기를 눈물의 편지, 진짜 애통하는 심정으로 눈물로 엄청 격분하게 해서 이 편지를 디도로 인해 보냅니다. 디도랑 약속했어요. 내가 드로아에 가면은 거기서 만나자. 드로아에서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병들었죠. 아팠죠. 그러니까 하도 안 되니까 자기가 이제는 마게도니에 또 가는 겁니다. 빌립보는 아니지만 마게도니에 어디로 갔습니다. 디도가 거기서 만난 거예요. 회복돼가지고. 그러면서 디도가 그 고린도 후서 8장 13장 내용을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고린도 후서 1장부터 7장까지의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냅니다. 이게 기쁨의 편지예요. 여긴 눈물의 편지, 기쁨의 편지. 너희가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왔구나. 화해의 편지죠. 그리스도의 편지라. 내가 너에게 쓴 거는 글로 쓴 게 아니라 영으로 진짜 내 온 몸을 쥐어짜서 한 게 그 편지야. 받았니? 되리켰니? 그때 당시 적대자가 했던 그 분쟁의 모인이 나오죠. 율법 조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영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너희는 믿지 아니한 자 멍에를 매지 말라. 즉 율법적인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믿음 구원, 예수님 안에 거룩해져라. 디도가 왔다. 너희들이 돌이킨 걸 알았다. 그게 내게 큰 위로였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앞부분 위로의 하나님, 너희가 돌이켰구나. 이러한 내용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했는데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도 있었는데 그거는 시간에서 뺐고요. 이건 중요하게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문제 해결되니까 쭉 거쳐서 고린도로 갑니다. 다시 한번 방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시작합니다. 드디어 로마를 갈 때가 됐다. 로마를 가야 하리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이러한 사명으로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서를 써요. 이 로마서는 뭐냐? 내가 로마 교회 갈 건데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소개서예요. 로마 교회에 거의 가보지 않았지만 로마에도 교회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복음이 전파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이런 거거든. 내가 갈 테니까 내 복음 좀 받아들여줘. 왜냐하면 로마는 고린도와 마찬가지로 만만한 데가 아니거든요. 미리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쓴 것이 뭐냐? 믿음으로 믿음 구원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똑같죠? 간단하죠? 로마 바울은 믿음 구원이다. 해방하였다. 즉 은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과 은혜다. 율법으로 되어 있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로마 황제에게 억압되어 있네? 그거 싫지? 그리스도가 해방해 주실 거야.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야.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갈 거야. 라는 것을 편지로 지금 보내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지금 당장 로마로 갈 수가 없었어요. 돌아다니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연보, 구제, 헌금을 받았거든요. 어디를 먼저 가야죠? 예루살렘을 먼저 가야 되죠. 그래서 갈 적에 한 번 더 훑습니다. 왜냐? 마지막으로 방문할 것 같았어요. 곧 죽을 줄 알았어요. 로마 가니까. 그래서 가서 급하게 가가지고 에베소는 시간이 없으니까 왜냐면 6월절까지 가기에는 촉박했습니다. 급하니까 미처 에베소 못 가고 에베소에 가는 전령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아 밀레도라는 요 끝자락에 있는 거기 반도에서 보자. 거기서 만납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만납니다. 바울은 다른 교회는 몰라도 에베소 교회만큼은 더 각별했던 것 같아요. 에베소는 소아시아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핵심 교회입니다. 더 2년 동안 신학적으로 신학생들을 만들었어요. 여기 온 사람들은 신학생들입니다. 장로들.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달려갈 길은 누구의 길이죠?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이 가신 길 내가 간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길은 어디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길 내가 간다. 예수님 좋은 길 가셨나요? 아니죠. 힘든 길 가셨죠. 그 각오가 중요한 거예요. 어떠신 분은 이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좋고 헌금도 적당히 좋지만 예수님 가신 길만큼은 가고 싶잖아요. 참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 내가 달려갈 거야. 그 길을 가면 박해받죠. 예수님과 똑같은 처지에 놓인다는 겁니다. 내가 할게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받을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런데 은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박해하고 그렇게 대적했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대적자였는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있는데,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내 목숨 버려서 예수님 가신 사명, 그 길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였죠? 나를 따르라. 내가 갈게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목숨 걸었다는 거, 이때.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사를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제 교회는 남을 거예요. 바울은 없어요. 이제 사도는 없고 사람은 없고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 스스로 교회를 양육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훈계, 바로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 성경의 편지와 글이 성경이거든요. 성경으로 그것 말씀 중심적인 교회를 갈 적에 성령님이 다시 내가 했던 것처럼 임재해 주실 거야. 말씀이 포인트야. 알았죠? 그리고 나서 밀레도의 배를 타고 이제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거기였는데 두로를 건쳐서 가이사랴라는 지역 갑니다. 여기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빌립 집사가 나오고 아가보라는 선지자 아가보가 와서 올라가지 말라. 너 죽는다. 근데 바울은 옛날 같았으면 죽어요? 안 가요? 했지만 지금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죽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나는 갈 거다. 가는 거죠. 각오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갔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체포당했죠. 헬라인을 데리고, 이방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지만 성전에 디두몬가 데리고, 여기 디두몬 여기인데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헬라인들을 데려가고 성전을 더럽혔다. 누명을 쓰고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3차 전도행이 끝났어요. 이제부터 로마 압송이 시작되는데, 로마 압송의 핵심은 뭐냐면 바울이 정말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달려갔느냐 안 갔느냐, 그거 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뭐였죠? 공의 앞에 섰죠. 맞고 공의 앞에 변명했으나 공의에 믿어주지 않았죠. 바울에게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바울이 잡혔습니다. 먼저 공의 앞에 섭니다. 공의 앞에 부형들아, 내가 나의 출신은 베냐민 지파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거부당해요. 그리고 로마 병사가 와서 이 사람을, 바울을 구금합니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또 잡히시던 날 밤에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셨어요. 죄명 뭐라고요? 무죄.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갔습니까? 분봉왕 헤롯에게 신문 받았습니다. 죄명은 무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인가요? 구금당하면서 총독 벨릭스에게 신문 받았는데 무죄. 똑같이 베스도, 그 다음 총독의 베스도에게 신문 받았는데 무죄. 심지어 분봉왕이죠. 분봉왕 아그리빠 신문 받았는데 무죄. 똑같아요.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이 가겠다고, 그 길 가겠다고 서원한 것처럼 예수님이 똑같은 길 가게 해 주었어요. 바울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 하고 싶습니까?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 그러지 못해요. 이거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항해가 바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길과 같습니다. 똑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시돈에 올라가서 배를 탔습니다. 무라라는 지역을 갔죠. 거기서 살모네라는 지역 가가지고 미항 뜻은 작은 항구라는 거죠. 여기서 이 겨울이 되었습니다. 이 겨울이다.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항해 많이 해봤는데 너 지금 이 시즌에 가면은 고생해. 배 망가질 수 있어. 겨울 나자. 미항에 있으면은 작은 도시니까 로마 그 집정관들이, 병정들이 불편하잖아요. 아무래도 촌동네에 있으면
빨리 로마 가가지고 내 집에서 쉴래. 그리고 미항에 있으면은 돈이 많이 깨집니다. 그때 여관이 비쌌거든요. 돈이 엄청 많이 깨지는 거예요. 금전적인 손해가 있는 거예요. 금전적인 손해를 아끼려고 빨리 가려고 했습니다. 바울 말 안 들었죠? 갑니다. 그런데 요 지역에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요. 미친 광풍이라는 뜻이에요. 유라굴로. 미친 광풍. 배가 뒤집힐 정도로. 그리고 나서 배가 깨집니다. 돈을 아끼려고 했는데 내려주고 말려받아서 진짜야. 그때 갖고 가던 물건 다 버렸어요. 목숨만 살아남았어요. 276명 멜리데 섬에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276명. 예수님께서 십자가길 가면서 그렇게 고난 당하셨지만 유라굴로 같은 파손되고 죽을 위기 놓이셨지만 올라가면서 예수님은 사람을 얻으셨어요. 그렇죠? 누구였죠? 또 기억이 안 나네? 그렇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행음자 중에 도둑 중에 한 명을 또 얻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또 교회에 충성상 종이 되잖아요. 이 모든 걸 보면서 그러면서 구조되고 바울의 말처럼 구조된 걸 보면서 276명이 바울의 전도자가 됩니다. 이제 바울은 갇힐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갇혀가지고 구금돼서 꼼짝 못합니다. 앉아 있으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해 와요. 바울 끝내줘. 한번 만나보지 그래. 그럼 또 이제 전도되고. 바울은 가만히 있어요. 사람 데리고 와요. 그럼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데 자꾸만 사람이 그냥 와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 구조된 사람들, 죄인들 빼고 대부분 고위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로마 군인. 그때는 군인 신분이 굉장히 높은 거였죠. 정치인, 군인 거의 그런 거였죠. 로마 군대가 최고였으니까. 시라쿠사를 간 후에 요 사이가 물길이 있습니다. 레기온을 거쳐서 보디올로 가고 로마로 육로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끝나죠. 사도행전이. 온 이태라는 것은 2년이 만 2년. 2년 동안 셋집은 그냥 편한 집이 아니라 로마 병영이 이렇게 있거든요. 로마 군대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집이 있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거기 살아야 돼요. 근데 집은 집인데 외출만 못하지 로마 병영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로마 병영 안에 안전한 곳에. 로마 병영 안에 누가 있을까요? 로마 고위 장군, 집정관, 백부장, 천부장들 그리고 정치인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몰린 그 핫플레이스 그 지역에 심지어 보면 뭐 제일 비싼 데 어디죠? 뭐 서울시 강남 이런 데서 헐값으로 살았다. 자기에게 온 사람, 이 사람들은 고위 로마 관료예요. 그때 당시 항해 중에 얻었던 그 사람들이 그냥 전도에 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 바울이 하나님의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왜냐? 고위 관료가 왔으면 로마 황제의 거의 수족들이거든요. 로마 황제는 가짜 진짜가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야. 그럼 바울은 죽는 건데 담대하게. 근데 심지어 온 사람들이 바울이 죽지 않을 정도로 다 그 복음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죽지만 한 100년인가 60년 있다가요. 로마의 나중에 그 황제가 로마를 개종하잖아요. 로마 국교로 기독교를 하잖아요.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그때 당시 로마에 기존에 있었던 기독교의 인구가 7% 400만 명 있었대요. 바울이 앉아서 전도한 사람이 100년 후에는 400만 명을 전도한 놀라운 사건. 갇혀있을 적에는 이게 뭐예요? 할 수 있지만 코로나 기간 때 이게 뭐예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있는 거 성령님의 힘으로 말씀 충만하게 복음을 증거했을 적에 그 수는 어마어마한 것처럼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죠. 바울이 한 겁니까? 성령님이 한 겁니까? 성령님이 핵심인 거예요. 바울은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에 순종해서 그대로 한 것뿐이에요. 바울을 같았으면 병영에 있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뛰는 사람이잖아요. 성령님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이거 정리하고 끝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PPT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엔진, 성령님으로 일하십시오. 권능 받고 그러면 우리가 증인이 됩니다. 눈으로 본 사람, 확실하게 증거한 사람,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 충만으로 확장되고 은혜로 확장되고 참 제자, 목숨 거는 걸로 예수님 가신 길로 가는 걸로 확장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과 온 유대쯤에 있습니까? 사마리아 쪽에 있습니까? 땅끝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성령도 아니실까요? 여러분 이게 순서입니다. 말씀 충만으로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주기적 팬들 가셨잖아요, 그렇죠? 갈 수 있어요. 저도 가야 되고, 제가 먼저 가야 되고요. 먼저 죽어야 되고요. 그렇게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 구원, 요게 사마리아 전도가 1, 2, 3차 전도여행, 복음 거부한 땅끝이 바울 로마 압성이었습니다. 자,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출석 안 불렀죠? 지금 출석을 지금 부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